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3면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제 제가 올 한 해 중에 기억에 남을 만큼 기쁜 날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분들을 한 가족으로 모시고 환영하는 행복으로의 초대를 가졌습니다. 그 행복으로의 초대 시간에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 그런 나눔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 새가족 중에 한 분이 제가 잘생겼다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말을 들어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25분의 새가족 분들이 한 가족이 되셨는데요. 그 25명 중에 5명이 청년입니다. 20%가. 2021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대구에 살다가 대구에서 이사를 나간 사람의 숫자가 24,000명입니다. 근데 그 24,000명 중에 4분의 3이 청년들입니다. 20대, 30대. 대구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다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처럼 다 서울로 떠나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새가족으로 많이 오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제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맡아 섬기시는 우리 박순봉 목사님이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동생처럼 그렇게 아끼며 신방하고 만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니 그 청년들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다 서울로 이제 올라가는데요. 이스라엘의 서울은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가 살 집을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 살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난 후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이걸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수도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의 중심지, 그들의 신앙의 수도와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은 완성되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성 안에 들어와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은 광대하게 성벽은 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 사람이 적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2500년 전 그때에 사람들이 했던 주업은 농업과 목축업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고 양을 키우려면 풀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도시 안에 땅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양을 키우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출퇴근 시간이 2시간, 3시간 걸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밖으로 걸어 나가서 농사를 짓고 양을 쳐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으니 그 성 안에 들어와 살면 참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우리 9.11 테러를 잘 알고 있습니다. 9.11 테러의 타겟이 된 곳이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 국방부 건물과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이 두 곳은 미국의 심장부와 같은 곳입니다. 정치와 군사의 심장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경제의 심장부입니다. 그 심장부를 타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심장과 같습니다. 거기를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고 난 후에 그 성 안에 들어와서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 둘레가 총 6km입니다. 6km가 어느 정도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 대구에는 달성이 있습니다. 그 달성의 총 길이가 1.3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년도읍 경주에는 월성이 있습니다. 그 월성의 둘레가 2.4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성보다 월성보다 몇백 년 전에 건축된 예루살렘 성둘레가 6km나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성을 지켜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생활이 불편하고 그리고 또 치안도 불안하고 사람들이 들어와 살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2016년 가까이에 있던 도청이 안동 신도시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청 공무원들이 안동으로 이사를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그 아파트에 빈집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는 들어섰을지 몰라도 병원이나 마트나 학교와 같은 기반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성은 아주 번듯하게 세워졌지만 그 성 안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그 성에 들어가 살 사람이 첫 번째로 누군지 나와 있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앞선 사람입니다. 솔선수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싫어, 가기 싫어, 하기 싫어 할 때에 먼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앞선 사람은 저, 그리고 우리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나도 앞자리에 앉고 싶은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앞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앞장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일은 앞장서서 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습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명예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앞장서서 하고 난 후에 뒤에 들리는 소리는 뭐 그런 식으로 일을 했느냐, 왜 이거는 못했느냐,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런 욕을 참 많이 듣는 자리가 바로 앞선 자리입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사람들 위에 높이 서서 아래 사람들에게 군림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오히려 낮아져야 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앞서서 일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저와 우리 또 장로님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뭐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가방끈이 긴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일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우신 걸까요? 그 이유는
낮아져야 하니까. 섬겨야 하니까.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낮아져라, 섬겨라 그러면 못합니다.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섬기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구할 것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충성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먼저 이게 떠오를 겁니다. 어떻게 충성해야 되지? 충성의 방법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충성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의 대상입니다. 충성의 방법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뭐가 충성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너도 낮아져라, 겸손해라, 섬겨라. 그 자리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 눈에 어떻게 하면 띄일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칭찬받을까? 거기에 온통 초점이 쏠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앞서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이런 말 안 해도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사람, 지도자 말고 그 다음 누가 살았는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요.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라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비를 뽑은 게 요즘 아파트 분양권 추첨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몇 년 전 화성 파크 드림 분양을 했습니다. 1400세대를 분양했는데요. 거기에 몰린 사람이 경쟁률이 100대 1이었습니다. 1400세대를 분양하는데 15만 명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되면 로또 맞은 거다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게 그와 같은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 10분의 1만 들어간다. 나 당첨되어야지. 나 꼭 들어가고 싶어. 그렇게 100명, 1000명 몰려서 제비를 뽑았을까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은 불편하고 치안은 불안하고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무조건 들어가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10명 중에 1명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도록 했는데 그런데 나 안 들어가? 다시 해. 3세판이잖아. 다시 뽑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줄 때에 여기는 누구 지파, 여기는 누구 지파 어떻게 정했을까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고 난 후 이제 12제자로 한 명을 더 채우기 위해서 제자를 뽑을 때 썼던 방법도 제비 뽑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가 단 1%도 포함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해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힌 10분의 1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다시 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재수 없어서 걸렸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저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으로 보내시는구나 생각하고 이사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들 그리고 제비 뽑혀 들어간 사람들 말고 이제 또 세 번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하는 중에 그 안에 공사장에 집을 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 밖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완성되고 난 후에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면 새로 이사를 하고 집을 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사, 목축업을 하려면 땅도 있고 풀도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해서 먼저 들어갔고 제비 뽑아 10분의 1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도 아니고 제비 뽑힌 사람도 아닌데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책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에 꿀이 발려 있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사서 고생한다고 들어간 걸까요? 예루살렘 안에는 땅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게 있죠. 하나, 그게 뭐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자원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2006년 부산 시내에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산 서쪽에 있는 하단이라는 신도시에 교회 부지를 정하고 이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하단이라는 곳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경북 도청 신도시처럼 아파트는 몇 개 들어섰지만 제반 시설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6년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조금 좋지 못해서 분양가보다 실매매가가 몇 천만 원 뚝뚝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사 온 사람들이 교회가 여기 중간에 딱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는 데모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절대 반대, 결사 반대. 가뜩이나 집값 떨어지는데 교회까지 들어오면 집값 더 떨어지니 결사 반대. 데모를 막 한 겁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데모하는 주민들 함께 만나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설득해서 겨우 주민 동의를 받고 무사히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잖아. 그 하단 교회 주변에 집값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시내의 교회에 있던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성도님들이 하단으로 교회를 옮기자 그 주변으로 이사를 오기 시작한 건데 100명, 200명, 500명 이사를 오면서 집이 나오자마자 팔리고 하니 집값이 막 올라간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교회 정말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 곳곳에 예루살렘을 사랑해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에서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구구절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절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빌어 주었을까요? 나는 못 들어가는데 너는 들어가서 고생하니까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돈도 많이 벌고 만사형통해라, 그렇게 복을 빌어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네가 포기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네가 포기한 그거 하나님께서 갚아주려고,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빌어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서 그걸 좀 흘려보내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을 빌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세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자들, 그리고 제비 뽑힌 자, 그리고 자원한 자, 이 세 부류의 사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산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많았을까요? 누구일까요? 지도자들이 제일 많았을까요? 제비 뽑힌 사람이 제일 많았을까요? 아니면 자원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제일 많았을까요?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일꾼 임명을 하는 주일입니다. 아마 주부 사이에 일꾼 임명 명단을 다 보셨죠? 이게 딱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이름부터 확인하거든요. 우리 교역자들은 모든 분들 막 하나 한 분 한 분 이름 막 보고 혹시 오타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성도님들을 딱 받으면은 자기 이름부터 어디에 있나 이렇게 살펴보시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 일꾼 명단 보면서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 없습니까? 계시진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제비 뽑혀서 들어가 살게 된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우리 15장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많이 채찍에 맞고 피를 많이 흘리셔서 기운이 없습니다. 자꾸 쓰러집니다. 그래서 군사가 옆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야, 너 나와! 너 대신 져! 하고 딱
끄집어냈는데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야, 너 나와! 하고는 그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했으면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의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영원히 기억되는 복을 시몬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가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생각하면 어떠세요? 목사가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 일주일만 바꿔서 해볼까요? 목회가 참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제가 하느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버티고 이겨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을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요. 저는 고개가 글쎄,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가 저에게 축복이라고 감히 여러분 앞에 떳떳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설교하고 난 후에 집에 가면 집 사람한테 꼭 한마디씩 듣습니다. 당신도. 그러면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축복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살려고 애쓰고 제가 변화되니 제 아이들도 변화되고요. 저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구레네 시몬이 누렸던 그 복, 그리고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편하지만 변하지는 않습니다. 힘들 때에 오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일꾼 임명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정말 왜 내 이름이 여기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비 뽑힌 그 10분의 1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세우셨구나, 여기에 부르셨구나 라고 믿으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해야지 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2023년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일꾼 명단에 내가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오늘 기도 부탁드린 거 2가지가 있죠. 앞서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2023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